7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읽을 잠언은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23장과 24장의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쓰이는 그 문장이나 어떤 그 말하는 내용의 톤들이 따뜻한 교훈을 담은 좋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는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따라 살면서 살아갈 길을 잘 개척할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또 부모님께서 아이들, 자녀들 교육할 때처럼 여기도 동일하게 재물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탐욕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되고요.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그리고 또 술을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또 조심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동일하게 부모로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본을 보이는 삶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살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처신해야 되는 그 방법들, 왕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이 또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지혜, 사람들의 어떤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나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방인들과 또 원수들에 대한 마음까지 언급함으로써 간대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세상 관점에서 인생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리로 믿고 신뢰하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지 말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부모님이 저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 또한 내 부모님이 또 나에게 얘기해
해주셨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잠언 23장, 24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오늘 잠언 23장, 24장을 같이 들으셨는데요.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또 제가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바로 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잠언 23장의 내용입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자녀교육에 대한 훈계로 매질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엄격하되 생명이 위협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자녀들을 매질하는 것도 또 이게 혼내는 것도 아동학대로 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기인한 그릇된 체벌이 아니라 올바르고 정당한 징계는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자녀 교육이 지금 이 시대에는 쉽지 않은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이 있죠. 바로 R.A.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가 바로 대천적 신부님으로 지금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에서 선교시고 돌아가셨는데 바로 1900년대 바로 D.L. 무디와 같이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1900년대 초에 그 미국 교육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렸을 때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때로 잘못했을 때는 또 때 체벌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님 말씀에 신뢰하고 따라올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1900년대 초에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어떤 것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토레이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인데요. 어떤 것을 이해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할 때는 부모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 이후에는 또 말을 하면서 또 이해시키고 또 순종하면서 따라갈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바로 자녀 교육은 문제는 어떤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는 부분이 마음의 지혜와 입술의 정직이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면 성공하는 것이고 이것이 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부모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 즉 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부모로서 자녀의 출세보다 그의 정직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인데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때로 우리마저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당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어 성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형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온갖 음모와 술수, 때로는 폭력을 가해하며 또 성공을 추구를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형통함의 결과만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자는 그들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시간의 선상에 있어서 일시적인 것일 뿐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미래를 보장받는 삶이라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생 속에서 막막함과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간언과 인식한 자와의 식탁에 앉기도 하고 부정 축제를 하려고 하기도 하며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도 했던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막막함과 불안함을 어떤 대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구하는 것을 주시고 또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부모의 역할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양육하는 좋은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지,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선물인 아이들과 또한 손주, 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정녕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성공한 삶이며 그것이 부모님에게 효가 되는 삶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 이 세상의 방법으로, 또 이 세상의 어떤 성공 방법으로 또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